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시험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시험 또는 시련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선교적 역사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 제국에 여호와가 누구신지 전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잘 견디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복이지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절은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즉 아무 일도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일은 많지만 잘 견뎌내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기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수고와 희생과 눈물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굳게 서는 자에게 옳다 인정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험에서 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중 12절과 13절은 시험에서 이긴 자는 복 있는 자인데 그럼 시험에서 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연결점을 갖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는 시험의 진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험의 진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이 연약해서 졌습니다. 결국 시험에 졌고 죄를 범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핑계가 생겨납니다.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등등 시험에 진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책임 전가의 태도는 뿌리 깊은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때부터 책임 전가하는데 능수능란한 게 인간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꿰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남에게 핑계를 대는데 전문가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핑계를 대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실패는 사생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생아가 뭡니까? 아비가 없다는 말이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실패를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남에게 다 핑계를 댄다는 말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정당화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간의 핑계는 결국 하나님께로 귀착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졌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시험하지는 않으셨더라도 악의 충동은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넘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좋다.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깜빡 실수를 했구나. 라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하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을 한번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구나. 까닭없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참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지 하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꾀임에 말려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오해고 무고를 물리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욥을 명예롭게 하고 만고에 빛나는 의인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빠져서 악에게 시험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타의에 의하여 그 백성을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한 인간이 넘어지라고 그 앞에 덫을 놓아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넘어지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 한번 넘어져 봐라,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험에 넘어질까요?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즉 넘어진 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악하고 또 약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람 자신이 원치 않으면 나를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자기가 동의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하기를 모든 시험과 미혹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유혹의 힘도 자기 속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가 어디셨는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는 시험을 받으신 곳은 떡집 앞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광장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왕궁 앞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유혹이 강해도 내 속에서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유혹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자기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도 외부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여기서 회개의 근거가 생겨납니다. 이제 야고보는 깊은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이 죄로 변해가는 과정을 15절에서 묘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설명하기 위해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욕심을 임신한 여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정욕과 욕심을 잉태한 여인으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남자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유혹의 원인인 마귀를 남자로 보고 내 속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내부적 욕심을 여인으로 봐서 둘이 결합하여 죄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낳았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점점 커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마귀고 어머니는 욕심이고 아들은 죄고 손자는 사망입니다. 죄란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내 욕심의 자식. 바로 죄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에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늙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늙는 것입니다. 내 성질은 누구 때문에 다 버렸다고 하는데 자기가 성질낸 것입니다. 얼굴 찡그린 것도 궁극적으로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잘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못 이길 거야 라는 불안이 생기면 다리가 떨리게 되고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힘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 고난이 시험인 줄 알면서도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오는 시험임에도 환경 탓, 하나님 탓을 하며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기에 겸손히 주님께 삶을 맡깁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